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0월 16일 후지사 대방내직경 무언보살품 제6 39-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2번째지요. 세존께서 말씀하신 법은 차례에 따라 의지해야 하며 반드시 인연이 있어도 말씀하지 아니한 것은 선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자, 72번째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법은 차례에 따라 의지해야 하며 반드시 인연이 있어도 말씀하지 아니한 것은 반드시예요. 예? 인연이 있어도 말씀하지 아니한 것은 선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차례에 따라서 의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 말씀을 선제동자가 공부해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절에 가서 한철, 저기 경상도 가서 한철, 서울에 가서 강원도 뭐 어디 가서 한철, 뭐 저기 제주도 가서 한철, 이것을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간다. 예?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거다. 이렇게 잘못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례에 따라서 의지해야 하며 반드시 인연이 있어도, 자, 인연이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7식 8식이 나가죠. 예? 7식 8식. 팔식을 아래야식 말라식을 이야기하죠. 인연이 있어요. 예?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고. 이거. 예? 부처님께 정확히 경전에 나옵니다. 7식 8식은 하지 말아라. 예? 버려라. 이야기하세요. 왜? 안, 이, 비, 설, 신, 의까지예요. 예? 식은 안식계, 비식계, 이식계, 설식계, 신식계 여기까지예요. 네? 아레야식과 말라식은 불교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전생 알아봐야 먹을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알아면 먹을 거예요. 내가 육도윤회 굴러가면서 살았는데 예? 죄를 지은 것이 많지. 예? 노다지 부처님 법 앞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못된 것들,
그리고 이제 그 경전에 나오더라도 무엇을 합니까? 말씀하지 않은 것은 그 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설한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한테 돈을 울고내려면은, 갈취하려면은, 이거 이야기해야 돼요. 왜? 네 전생의 업보를 녹여야 된다. 해가면서, 뭐를 해요? 예? 기도 좀 해라. 예?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해야 될 것 같고. 왜? 스님이니까. 스님은 부처님 대신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부처님께 법은 차례에 따라서 화엄경에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방등,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내가 여기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고 내가 진짜 중생에서 그 구제가 되는 것을 느끼는 것인가? 아니면 내 주변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화하는가? 한번 해보세요. 변하지 않는가?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나오는지. 네? 안 해보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반드시 권합니다. 해보시라고. 그래서 인연이 있어도 말씀하지 않은 것은 선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지 않은 거는 선하지가 않으니까 해봐야 괴로움 뿐이니까 그거 알아서 뭐 할게요. 예? 내가 전생에 뭔 일을 했는지 알면 뭐 할 거예요.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지금 출발점이 정해져 있고 끝이 정해져 있다면 가면 되는 거예요. 험난함은 내가 어차피 가야 할 곳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스님, 왜 산속에서 춥고 배고프고 힘든데 왜 뭐 때문에 그러냐고. 나와서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자기가 땅 하나 줄 테니 와서 거기서 움막 짓고 살으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 싫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스님, 돈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돈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뭐가 살리고 뭐가 죽이는 거냐요. 살리는 것은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돈으로는 죽이는 것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복잡하고 시간만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연에 따라서 불성께서 말씀하신 법은 차례차례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12인연법으로서 내가 먼저 괴로움에서 나와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평정하게 저 사람이 왜 그러는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것이 보여요. 그것이 보이게 되면은 이제 무엇을 다시 가르치는가?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모든 법을 운용할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차례차례 부처님의 말씀하신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화경의 신의 품에서도 이 집 나간 자식을 50여 년 기다리다가 성을 짓고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아들이 오니까 쟤를 데리고 오라겠는데 아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예? 아버지인 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거품 물고 쓰러지죠. 그러니까 내가 쓸 사람이 아니니까 보내라고. 그래서 곱추이고 난장인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뭐를 해요? 똥 푸는 일을 시키죠. 그래서 빨리빨리 열심히 하라고 부처님께서 또 꾸중도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 동자가
아들이 그 마음이 커가는 걸 아시고 부처님께서 그 곡간과 재물이 들어있는 이런 모든 곳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이 부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여러 곳에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차례차례. 그게 한꺼번에 확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예? 뭐 그냥 그러지가 않아요. 제가 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상세하게 말을 하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해보지 않고서 그냥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가슴에 와 닿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법은 차례차례 따라 의지해야 하며 그 반드시 인연이 있어도 말씀하지 않는 것은 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70, 80에 들어가서 사람들 헤매고 그 광야에서 헤매고 뭐 몇십 년을 헤매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조금 아는 사람은 또 아니하면 되니까 그거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자, 73번째. 세존께서 모든 유정무리들을 차등 있게 관하시며 선을 찬탄하고 악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랑함도 미워함도 없기 때문이라. 자, 유정무리들을 차등 있게 관해요. 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예? 중생이 받아들이는 정도와 예? 지식이 없는 사람, 무학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과 학이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건 달라요. 그래서 차등 있게 관하시며 선을 찬탄하고 악을 무너뜨리는 것은 선을 찬탄하고 12인연법으로서 악을 무너뜨리는 12인연법이 악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예? 마왕을 없애는 거예요. 12인연법으로서 마왕은 누구냐면 내 몸 안에 있는 오용락이 마왕입니다. 예? 이기심이 마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잘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사랑함도 미워함도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미워하고 그런 게 없어요. 왜? 모든 생명체가 다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해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74번째. 자, 세존께서는 선이 되고 후가 됨을 권하시는 바는 법도를 구족하여 식을 깨끗하게 함이라. 자.
자, 세존께서 선이 되고 후가 되는 바를 관하시는 바는 법도를 구족하여 식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선이 되고 뭐가 먼저이고 뭐가 뒤가 되는지, 앞이고 뒤가 되는지 이거를 관하시는 바는 법도를 구족하여 식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예요? 자, 더러움.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보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은 그렇게 깨끗하게 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옷에 더러움이 묻고 얼굴에 그 땀이 나서 얼룩얼룩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역시 뭐를 합니까? 목욕을 시키죠. 목욕을 시킬 때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시키기 전에 옷을 먼저 벗길 것인가? 아니면은 그 옷 입은 채로 넣어가지고 그 빨래도 애하고 빨래도 같이 할 것인가? 뭐가 선이고 뭐가 후인지 모르고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뭐를 택해요? 전에 거를 택하죠. 그죠? 선인 거를 택합니다. 옷을 벗기고 아이부터 그 깨끗하게 씻기고 그 다음에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뭐를 해요? 더러운 그 옷은 세탁을 하지요. 자,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생들이 더럽게 태어났어요. 왜? 태어남 자체가 더러움이에요. 왜? 이기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무엇이 돼요? 오용락이 생겨나지요. 그러니까 더러워요. 그래서 더럽기 때문에 12인연법으로서 즉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으로서 뭐를 해요? 이게 목욕탕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욕을 시켜요. 더러움은 비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반야부의 경전에서 선에 들어갔잖아요. 깨끗한 거예요. 옷을 갈아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법화부에 들어가서 법화상부경에 들어와서 뭐를 해요? 옷을 갈아입히죠. 어떤 옷을 갈아입히고 뭐를 해요? 따뜻하게 옷을 갈아입은 사람을 보살이라 이야기하죠. 그죠? 자, 똑같은 겁니다. 세존께서 선과 후가 있는 바를 관하시는 바는 법도를 구족하여 식을 깨끗하게 함이라. 자, 12인연법으로서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으로서 이 사람을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불교에서 시식을 할 때 관욕이라는 걸 합니다. 관욕. 관욕. 천도제 할 때 많이 하죠. 49제 하고. 관욕을 하는 게 가가지고 그 병풍 이렇게 쳐놓고서 그 뒤에 가서 옷도 놓고 뭐 그 물도 떠놓고 해가지고 향탕이라고 해가지고 향분지를 놓고 그래가지고 뭐 관욕을 시키잖아요. 그게 이 관욕이 뭐냐면은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2인연법으로서 관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욕이에요. 관욕. 나오는. 그래야 몸과 마음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화경에 들어가서 뭐를 해요? 옷을 갈아입히니까 어떻게 돼요?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고 그 전체를 그래서 부처님의 법 안에서 잘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불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법도라니까 뭐
부처님이 다니시는 길로 다니면 안 되고, 뭐 법당은 좌측 문을 써야 되네, 우측 문을 써야 되네, 뭐 이건 유교도 아니고 뭐 불교도 아니고 뭐 이상한 그런 저기 뭐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법도를 만들고 뭐 종송을 만들고 뭐 만들고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뭐 할 거예요? 진짜를 못 하는데, 예? 가짜로 형식적으로 다 하면 뭐 할 거예요? 형식으로, 예? 진짜 내가 변하지가 않는데. 불교는 뭐냐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체가, 예? 나부터 변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몸이 더러운데 더러움 씻어내지 않고 새 옷 입어봐요. 금방 냄새 납니다. 예?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래야 냄새가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대중불교에서 큰 사찰에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몸을 씻지 않고 옷만 갈아입어요. 예? 이 옷만. 그래서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겁니다. 예? 투명하지 않고. 왜? 씻지를 않았잖아요. 이걸 몰라요. 이유가 그겁니다. 이유. 예? 그래서 제대로 된 길을 가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강의를 듣고 후지사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잘 이해하셔서 많은 경전들을 탐독을 하십시오. 네? 경전들을 구해서, 저도 경전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구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경전들을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눈이 뜨이게 됩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 글의 내용인지 내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 더러움이 사라지면 그런 것이 보입니다. 네? 더러움이 사라지면은.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게 하여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74번째 부처님의 상호예요. 그래서 식을 깨끗하게, 아르마리, 예?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오온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오온을 맑힌다. 예? 자, 75번째. 세존의 상호는, 좋은 상호는 일체의 유종들이 모두 관하지는 못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존의 좋은 상호는 일체 유종들 모두가 관하지는 못함이라. 세존, 부처님의 법신의 상호는 이 일체 유종들 모두가 관하지는 못함이라.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부처님은 법을 설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천상계, 부처님의 천상계에서는 법이 안에 있고 부처님이 밖에 있고, 그리고 중생계의
부처님께서 내려오실 때는 어떻게 하면 부처님께서 안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모든 법을 밖에서 펼쳐가지고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다. 그래서 화엄하엄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로 이렇게 펼쳐 놓으셨다.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죠? 그런데 좋은 상호는 일체 이종들 모두가 관하지는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 다 펼쳐 놓으셨는데 왜 보지를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네? 일체 유종들 모두가 관하지는 못한다. 네? 부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죠. 그죠? 뭐 저기 중남미에 가니까 디아블로라고 마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세존의 좋은 상호는 일체 모든 유종들이 관하지는 못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부처님은 정법화경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법으로서 막아놨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나 부처님의 법을 볼 수 없도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육도 윤회를 합니다. 예? 지옥악의 축생가수라 인간계 천상계 지옥만을 윤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법을 만나볼 수가 없지요. 왜? 여러분들이 진짜 부처님의 법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법을 만나보신 적이 있는가? 형식적인 사람들의 형식적인 그러한 그 불상을 보고 의식을 보고 그것을 보고서 법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부처님의 법을 보았다는 것은 내가 괴로움에서 나왔으며 네? 내가 괴로움에서 나왔고 또 다른 사람을 또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살이 될 수 있는가 또 보살 다음에 다시 부처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정확히 그 논리에 맞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게 무엇이냐면 법을 보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신 적이 있는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들이 해본 게 아니라 남의 것을 갖다가 항상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어느 스님이 이랬고 어느 스님이 이랬고 저는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왜 스님을 연구하냐는 거예요. 불교에서 중은 중일 뿐이에요. 에? 중은 중일 뿐인데 왜 그 스님을 공부를 해요? 부처님을 공부를 하면 되지. 그러면 부처님의 경전 말씀이 그 바르겠습니까? 그 스님의 말씀이 바르겠습니까? 또 어떤 얘기들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2566년을 내려와가면서 거기에 잘못된 것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중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잘못된 거 공부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물어봐요. 말을 못합니다. 제가 경전을 공부를 해보니까 예? 부처님의 말씀과 이 중생들이 끼워 넣은 부분은 다 분리해낼 수가 있어요. 왜? 끼워 넣은 부분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 이기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수대장경에 넣어가지고 그 찾아보면은 그 번역자가 예? 번역한 사람이 끼워 넣은 그분은 몇 번 안 나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고 화엄하엄 방능 반야에서 12년법에서 하나 따가지고 자와 비에서 따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십 번, 수백 번이 나온다고. 예?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중생들이 말한 바는 어려워요. 왜? 전체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이기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들은 못하죠. 자기들이.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30 이상 80종호를 여러분들은 관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공부하셔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후지사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법을 공부해서 많은 말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이 그냥 해봐. 어째? 응? 좋은 말만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런 말만 하다가는 예? 세상이 좀 답답해집니다. 자, 76번째. 세존의 정수리 뼈는 굳고 원만함이라. 자, 정수리에 있는 이 뼈는 굳고 지혜는 굳고 원만함이라. 예? 무너지지가 않아요. 금강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아, 77번째에서 같이 이야기를 할까요? 자, 세존의 얼굴에는 늙은 상호가 없습니다. 자, 늙은 상호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처님의 얼굴은 늙지가 않는답니다. 무엇 때문에? 불로초를 캐오라고 해서 불로초를 먹어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말씀은 3세를 초월을 해요. 네?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을 합니다. 무엇으로서 초월을 해요? 자, 첫 번째는 이 진리예요. 부처님의 법은. 그래서 3세를 초월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을 하는 거예요. 왜? 왜 초월을 하는가? 보세요. 12인연법으로 중생구제를 하잖아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은 2566년 지금까지 나와가면서 이 12인연법 무명행식
이 12인연법으로서 무엇을 하냐면 중생들을 구제를 하십니다. 그죠? 중생들을 구제해서 괴로움에서 내가 왜 들어갔는가? 어떻게 하면 나올 수가 있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방법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방법이고,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십이인연법은 이렇게 나오죠. 여긴 과거고, 여긴 미래고, 여긴 현재고. 그래서 이 과거의 기억이 잘못되면 현재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괴로움에 들어갈 수가 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오로지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2566년 전해져 오면서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면은 불교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더 나은 것이 있으면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 이상 갈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하시냐면 부처님으로 만들어요. 보살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신한 다음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경계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생들을 종으로 만들지 않아요. 주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대단한 거예요. 그냥 내가 종으로만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 봐봐요. 누가 다 해준다 그러고, 해준다니까 처음엔 좋겠죠. 노예들도요, 밥은 다른 사람이 해줘요. 그죠? 옷도 사다가 줘요. 좋은 거였든 나쁜 거였든. 그러나 노예한텐 공부를 시키질 않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내주진 않아요. 노예한테 주인의 자리를 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이 주인의 자리를 내주세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세를 초월하니까 늙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방법은, 중생 구제의 방법은 명확해요. 정확히 답이 딱 떨어집니다. 꼭 수학 공식 같아요. 여기다 대입만 하면 답이 저절로 나와요. 제가 불교를 공부를 해가면서 이게 수학 문제인가? 아니면은 가르침인가? 그런 식으로 착각할 때도 많았어요. 왜? 저는 수학을 못합니다.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입만 시키면 답이 나와요. 이거 갖다 대입하면 딱 답이 나오고, 이거 갖다 대입하면 답이 딱 나와요. 그것도 아주 쉽게. 그래서 공식과 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육도윤회를 해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천상계, 인간계 이거를 그 육도 윤회를 해가면서 뭐를 해요? 무한 반복을 하지요. 거기에서 이 육도 윤회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이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 목을 내놓고서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왜? 너무 부처님의 법은 그 고귀하고 무어라 그 어느 좋은 말로써 또 그 수식어를 붙인다 해도 그 다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목을 거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와서 그 죽인다 하더라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늙는 상호가 없는 거예요. 세존의 얼굴에는. 세존은 뭐라고요? 법신이라고요. 늙는 상호가 없어요. 인간의 상호는 늙는 바가 있겠지요. 그러나 부처님의 상호는 늙는 바가 없어요. 왜? 3세, 과거, 현재, 미래, 세상을 초월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그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되고 나 자신의 변화함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스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내가 전에 왜 그랬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78번째. 세존의 앞 가슴과 손, 발은 모두 기란상이어서 기쁘게 도는 상호가 있음이라. 자, 세존의 앞 가슴과 앞 가슴에 뭐가 있어요? 만자. 그죠? 손과 발은 모두 기란상이어서 그 기쁘게 도는 상호가 있음이라. 자, 세존의 앞 가슴과 손, 발은 모두가 기란상이어서 자, 손, 발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존의 앞 가슴에는 만자가 있다고 말을 하지요. 만자, 도는 상호. 만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기쁘게 길어여서 기쁘게 도는 상호가 있습니다. 만자가 어떻게 돼요? 이게 만자잖아요. 앞 가슴에는. 그리고 손은 중생구제를 하고 발은 법을 한 발 한 발 나아가게끔 그 디딤돌을 놔주는 거죠. 왜? 지혜를 한 구절 따왔잖아요. 그래서 디딤돌을 놔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서 스스로 괴로움에서 나오고 또
그 스스로 보살이 되시고 또 스스로 성불을 하실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놔주는 이 주춧돌을 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제가 해보니까 한 발 한 발 다 가는 것이 그 바르게 보이고 뭔가 이루어져 가는 것 같고 이래서 그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맨날 불상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절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머릿속에 항상 24시간 촉이 들어올 때마다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기쁘게 도는 상어 뭐가 돌아요? 가슴에선 법륜이 도는 겁니다. 법륜이. 이렇게 돼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는 80종호가 이렇게 해서 78번째까지 나오고 두 가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두 가지가 더 나오는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 그렇게 알려주시면 나중에 나머지 두 가지도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만났을 때 공부를 하지 못하면은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이 법은 이 백천만급이 지나도 바른 법을 만나는 게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그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내 머릿속에 많은 것을 알아야 내가 구분을 잘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모르고 따라만 가면은 그래도 내가 구분을 잘할 수 있는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하겠습니다. 나를 알아야지. 적도 알아야 하지만 나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그냥 가다 죽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도제 지낼 때 관욕한다고 해가지고 관욕 채식을 해요. 그 관욕이 뭘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가면서 그냥 관욕을 해요. 그러면은 옷 입고 올라갔다고 보여줄 수 없으니까. 진짜 관욕은 뭐예요? 몸에 있는 더러운 때를 씻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올라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방능 반영에서 뭐를 해요? 오욕락을 여러분들께 씻어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래야 보살이 되고 다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제 이야기가 틀린가요? 틀리면 뭐 욕하시면 되고. 이제 80종호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은 금강경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80종호 이 대방능대직경 무언보살품 제6에서 오늘까지 그 39번째 시간에서 그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 시간 또 강의 들어주시느라 감사했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